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둘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회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 위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멋진 새날 2월 2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 할례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당한 그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저들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멸망당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디까지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받았던 심판과 같이 너희도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받을 모습이다. 심판받을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그의 출생이 비천하고 버림받은
삶 버림받은 출생이었다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핏덩이 자녀들 그냥 버려야 됐잖아요. 그 모습과 같이 너희들은 버림받은 출신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스스로 대단한 것인 양 교만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갓난아기 어떨까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말씀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응애 울고 손 막 떨고 발을 막 발부림 치는 거, 몸부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다 죽거나 아무런 주위의 맹수들, 짐승의 먹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어? 어느 누구도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안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를 향하여서 하는 말인데,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 아이를 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를 아는 사랑하는 그 아이를 아는 이의 말이에요. 너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돼. 너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아이를 보살피는 모습,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명예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버리라 했어요. 그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은 아기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아이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았다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누가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어봐요. 이을 수 있어 없어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남자가 있어야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언약을 지키시게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누구의 힘일까요? 네? 누구의 힘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아이성 싸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자만해서 에이 저 조그만 성 아이성쯤이야 하고 자기 힘만 믿고 의자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최초의 전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요. 다윗 시대를 보면은 다윗 때 어떻게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었는데요. 주변의 나라를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애굽의 바로도 그 다윗과 화친 맺기를 원했고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큰 나라도 공주를 보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이스라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 듣기 하여서 찾아올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큰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되게 그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그들이 크고 강하고 높은 자리로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라면 우리는요, 이미 벌써 망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운전하는 저요, 참 어쩔 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아요.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지나셨을까 돌아보면은 휴 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 되어져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